저희가 천사라든가 마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무식하게 볼까봐 그런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학식이 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천사나 마귀 같은 얘기를 할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원래 신앙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이성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신비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좀 무시당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본문에 이제 히브리서의 2장에 있는 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이게 어렵게 설명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알려면 이제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교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것이 이제 해석이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실제로 천사나 마귀나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천사나 마귀,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들의 구원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천사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의 그 신앙생활에서 죽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천사와 마귀가 저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그걸 보게 되면 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식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이렇게 담담하게 나갈 수 있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 Christians should always have confidence speaking about angels, the devil, and Christ. People are likely to beat around the bush on these for fear other people will look at them ignorantly. First of all, we should have a proper knowledge of angels and devil as they were created before humans by God, and Christ is God Himself and one of the Trinity.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억측이 되고 억지로 푸는 게 되고 그런 걸 풀다가 또 이단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천사와 마귀 존재는 있는데 이게 언제 창조됐는지는 모르죠.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인 그 존재들을 창조했다는 것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인데 영적인 창조물이죠. 그것이 이제 분명해야 되죠. 성경에 여러 군데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게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천사와 마귀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물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그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희 구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이펙티브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돌아갔다 치면은 그건 아무 이펙트가 없죠.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의 비밀이죠. 그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여기서 봐야 될 게 천사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이 있죠. 9절에 보시게 되면 9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중요한 게 본문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약간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보다 더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었습니까? 그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 성육신의 사건이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사보다 못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거든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천사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회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죠. 이제 그 천사가 계속 보려고 알려고 이 사실 구원에 대한 사실을 아주 궁금해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타락한 게 바로 타락한 천사고 그건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걸 질투한 게. 근데 질투는 안 하고 그냥 그게 좀 부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는 굉장히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를 가지고 왜 자기들보다 더 나은 존재인 신의 존재까지 신의 부분까지 창조물의 지위까지 이렇게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왜 또 천사가 그걸 생각하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천사는 죽음을 모르잖아요. 죽음이 뭔지 모르고 육체를 없기 때문에 창조되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도 신비하고 천사의 입장에서 돌아가 보자 말입니다. 천사의 입장에서 죽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보다 못한 어떤 존재인데 천사가 그런데 죽음을 이제 하찮은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우리보다 나은 존재로 되는지 천사는 나중에 우리들은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되죠. 천사는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는 절대 신이 아니죠. 우리를 도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입장 우리들에게 우리와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뭐 이렇게 숭배하는 거는 우상 숭배죠. 정확하게 그건 뭐 교류적인 얘기고 우리가 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천사가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죽음이 뭔지 몰라요. 여기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죽음이 뭔지 몰라요. 이제 여기서 잡아내야 될 것이 천사가 모르는 게 있구나. 죽음을 몰라요. That angel can't know what death is. In verse 9, Christ who was God was made for a while Lord and the angels to suffer death. The angels cannot have knowledge of death and suffering. That's why the angels desire to look into death and salvation. 그러니까 천사 같은 경우에는 구원이 뭔지, 죽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 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이 뭔지 죽음이 모르니까. 그다음에 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뭐 그런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화성에 있는 어떤 외계인을 보듯이 어떤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고 전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죠. 궁금해해도 뭔지 모르죠.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나오는데 14절, 15절 보시게 되면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줘. 이게 혈과 육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말을 하죠. 우리들 말하는 거죠. 혈과 육이 속해 있다 말입니다. 마귀나 천사들과 달리 혈과 육에 속해 있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면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제 지니시고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근데 그게 이제 천사가 보기에 신비한 건데 여기서 마귀의 역할이 어떤 거냐? 마귀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천사의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마귀도 이제 그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죽음이 뭔지 모르는 혈기 죽는 거 모르는데 죽음의 실제는 알죠. 왜냐하면 그 지옥이 바로 이제 우리는 죽음이 어떤 사람이 혈이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늘나라 살든 영원히 지옥에 살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는 것은 그 지옥의 죽음의 세력을 알아요.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죽고 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죽음 후에 어떤 영원한 세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진짜 죽음이 뭔지를 아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천사는 모르는데 마귀가 아는 것은 그 죽음이 뭔지를 알죠. 죽음의 실제를 알죠. 그 지옥을 아니까, 사망을 아니까. 그냥 우리 몸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을 해서 그를 타락하게 만드는데 그 타락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망의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누구나 다 죽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다 자기가 죽을까봐 죄 짓는 거예요. 죽을까봐.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죽을까봐 죄를 질 수밖에.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조그만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죽음에 대해서.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급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한 것이 바로 죄를 짓게 되고 그것도 습관이 돼서 또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하늘나라가 또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까지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구원의 그 실제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을 갖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라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실제를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경우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거는 너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구원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계속 두려운 건 본능적인 거지만 그래도 왜 두려운가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죠. Devil can well know how to control us. Verse 14, 15. Devil does not control death in the sense of power over death, but can persuade us to sin through fear of death. God sometimes allows the devil to produce death because death is God's punishment of sin. 이제 욥이 왜 훌륭하냐 그걸 자꾸 표현할 때 욥이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제 마귀가 이제 죽음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욥을 고통스럽게 하되 절대 이제 욥을 죽이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늘나라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땅에서 욥은 죽을 것 같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지만 그리고 죽을 것 같아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볼 거다.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욥이 어떻게 이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잘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는 얘기지 욥에게 마귀한테 너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얘기했을 뿐이지 그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마귀에게 명령했을 뿐이지 욥 스스로에게는 내 생명을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걸 생각하지 못했죠. 생각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은 죽을 것 같은데도 거기서 그 욥의 신앙이 나오는 거죠.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견딘 거죠.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 일례가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죠. 마귀는 이제 그 신앙 앞에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 앞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실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얘기가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주죠. 구원을 주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실제가 뭐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실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라든가 세상의 고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을 잡고 있어요. 허상을 잡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아는데도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이제 9절, 10절, 17, 18 한번 보시게 되면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천시 동안 못하게 하시면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을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인은 조금 달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망과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진짜 영광이 뭐냐면 잘 몰라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표현하는 것은 임금, 왕의 영광 그쯤으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왕도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갖지 못하죠. 항상 부족하죠. 영광은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란 말을 해도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광이라는 지식이 있게 되면 베드로에게도 영광이라는 지식을 줬죠. 물론 미리.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영광. 구원이란 말 대신에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영광은 내가 진짜 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건 왔지 않은데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말해요. 영광이 뭔진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데 우리 자신이 그걸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 영광에 이제 들어가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1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범사의 형제들 우리들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같이 보유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고 그것은 바로 형제라는 표현으로 가족관계로 표현이 돼요. 가족관계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말하는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들과 같이 됐단 말입니다. 죽음도 같이 체험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죄는 없으신데 죄의 시험도 받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이게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어떤 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 자기 죄도 같이 제사를 드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가 없으시니까 이제 대제사장도 되시고 이제 자기 제물도 될 수 있으셨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교리적인 부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죠.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영광의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죄를 속량하는 거. 근데 영광의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는 모르죠. 그게 뭔데? 그게 무슨 영광으로 들어가는 무슨 힘이 돼?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정말 원하는 것을 못 잡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것을 이제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믿음이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죠. 이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기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운다는 표현은 시험 받는 자들은 이제 여기 잘 표현이 됐죠. 현재 분사형인데 계속 시험 당하고 있다. 평생 시험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험 당하고 있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요. 시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시죠. 성공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반드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시험만 계속 당하는 거예요. 평생 끝나지 않아요. 내가 시험에서 이겼다고? No. 계속 일어나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렇게 하는 실패를 다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다 나를 버렸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시험 받는 자들을 그렇게 시험에서 페일을 했든 페일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돕는다. 이제 그런 그 표현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돕는다는 표현이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오는데 출애굽에 있었던 표현, 손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손을 잡아.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그 구약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잡고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꽉 붙들고 인도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표현이죠. 위로가 되는 표현. 꽉 붙들고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그 구원받는 것 자체도 싫을 수 있는데 강제로, 거의 강제죠. 왜? 영광도 모르는 사람을 영광을 가르쳐 주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그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차에 그 원하는 걸 조금씩 알려주면서 강제로 자꾸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제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손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게 이스라엘이 계속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서 실패하던 실패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위로를 주시고 붙들고 계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시험에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위로가 되는 말씀이 18절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Christ can help us get what we want. Christ always helps us after we are tempted and fail to keep God's word as well as before temptation. Verse 18. Isaiah chapter 41 verse 8 incited here the verb help, which points to original meaning of God taking hold of when Israel failed to keep God's word and was exiled. God comforts us in the face of whatever is difficult circumstances. The problem of sin after temptation can be solved by the high priest who is Jesus Christ in the service of God to make propitiation for the sins of us. That's really what we want, even though people do not know what they want. People want earthly glory, but they shall never satisfy. This glory in verse 9 and verse 10 is our real glory that we want, and that belongs to salvation. 구원은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 그 영광이라는 희미하게 배워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이 뭔지 모르다가 그것이 참 좋은 거구나,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고 저희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약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 영광을 서서히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저희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허상 가운데서 우리가 찾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상으로 생각했지만 허상인 것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